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전해지는 격언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으로 변장한 천사가 그 두 사람 가운데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이서 광야를 이렇게 쭉 걷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걸었겠죠. 그리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천사가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인데 이렇게 사람 모양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길을 가게 되었다고. 그런데 함께한 것도 이게 좋은 일인데 내가 천사로서 당신들에게 좀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뭐든지 나한테 요구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이리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와 같이 가던 두 명이, 한 사람은 욕심쟁이고 한 사람은 심술쟁이에요. 그 두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이러면서 천사가 하나 덧붙이기를, 누구든지 먼저 말을 하면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말한 사람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에게는 배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쟁이와 심술쟁이가 누구도 먼저 말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먼저 말을 하면 네가 먼저 말을 해라 이거지, 내가 두 배로 받을 터이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욕심쟁이가 심술쟁이의 멱살을 딱 잡았어요. 야, 네가 먼저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쪼이는 거예요. 네가 먼저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하느냐, 이런 투죠. 그때 목 졸림을 당하던 이 심술쟁이가, 그 욕심쟁이가 하도 그러니까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한 게 아주 걸작입니다. 천사님, 이게 쪼이니까, 내가 그런 표현은 잘 못되겠지만 어쨌든 쪼이는 거예요. 천사님, 사실 나는 눈이 두 개가 필요 없어요. 하나만 주세요. 이랬어요. 이 머리 나쁨이 이게 큰 하나만 주. 그러면 그 목을 쪼이고 있던 욕심쟁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이 둘이 있었는데 자기는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나 하나로도 충분히 잘 수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그 목을 쪼이고 있던 욕심쟁이는 두 눈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교훈인데, 이 간신히 외워가지고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좀 서로 잘되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덕스럽고 서로 좋은 일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 가운데 꽉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예?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건 그건 눈 뜨고 못 보는 거죠. 예? 나보다 저 친구가 잘 못 돼야지, 나보다 더 안 돼야지, 나보다 더 안 좋은, 이렇게 돼야지, 나보다 더 잘 되고, 그러니 이걸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참 우리 마음에 얼마나 평화가 깃들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행복이 깃들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성경 요나서의 저자인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니,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고 복을 받았으면 좋은 거지, 이걸 왜 못마땅해 하는 겁니까? 못마땅해 하는 게 도를 지나서 뭐라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냐면, 하나님, 그들을 복 주실 바에는 내가 눈뜨고 못 볼 터이니 3절에 뭐라고요?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 요나가 오래전 사람이지만 현대판 요나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다 이거죠. 혹여 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상고하면서 교훈을 삼아 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였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요나가 선지자이니까 얼마나 아는 것이 많겠어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 있으신 분인가를 몰라요. 뭐 그 머릿속에 그가 경험한 것들이 많고 아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라기보다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그렇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입장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노릇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게 될성 싶으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요나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데는 그가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을 뭐라 했죠? 유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하냐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 아수르가 그냥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냥 나는 국권을 이렇게 빼앗은 이것만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나라를 절단을 내버리는데 그 당시 이제 식민지 정책이 그랬다고 그래요. 어떻게 절단을 내버리냐면 사람을 잡아가는, 그리고 그 빈데다가 있잖아요, 다른 민족을 갖다 거기다 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이방 민족이랑 결혼하는 것도 금해요. 왜지요? 자기 민족만이, 자기 핏줄만이 선민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BC 722년에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뽑아다가 다른 곳에 놓고 그 빈자리에다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 놓았어요. 그러면서 뭐를 시켰냐면 통혼을 시킨 거예요. 흔한 말로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우리 한민족 이렇잖아요. 이 한민족이라고 여기에다가 다른 민족을 갖다 섞어 가지고 한민족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역사적 나름대로의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 민족 가운데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런 사정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거기에서 결혼하면 안 되지, 결혼해 가지고 자식 낳아 가지고 말이지 혼혈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 보면 두 가지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가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그 수가성은 어디에 있는 성입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성이에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성을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 사람들이 안 가요. 이유는 뭐예요? 잡종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혼연이요, 이건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배제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쓰면 유다와 갈릴리는 서로 이렇게 같은 적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잡종들, 죄송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거 또 문제 삼으면 또 그러네. 잡종 뭐라고 말해야 돼? 혼혈인. 어려워. 혼혈인이 더 어려워요. 어쨌건 이곳의 사람들이 거기를 통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세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어떤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 옆으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본척만척해요. 아니, 자기 민족이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웬걸 원수로 생각하는, 상종조차 안 하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딱 이걸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가지고.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상처를 다 씻기고 여관 주인에다가 맡기면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금 여기 올 터이니까 그때까지 잘 치료해달라. 드는 비용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그 듣는 사람들에게 묻기를,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짜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여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생각했는데, 정황이 그렇게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쨌건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로 그리고 그 수도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이렇게 절단을 내버렸는데. 여러분 가만히 봤더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일 감정인 게임도 안 되더래요. 거기에 게임도 안 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러니까 이 요나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곤란했던 거예요. 아니, 저 인간들은 그냥 냅둬도 그냥 그렇게 가게 되고, 또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데, 잘된 건데 쌤통인데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한 일인데, 아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렇게 민족적 감정이 있었던 요나에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요나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다 아는 내용 조금 더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선교학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저의 설교를 좀 이어가 볼게요. 신학적 선교학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멸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이 있으셨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지어요. 그 죄가 관영하여서 멸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관영이라는 말 알죠? 아주 그냥 꽉 차가지고 터질 듯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인간은 더 이상 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인간은 더 이상 악할 수가 없어요. 요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니느웨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악하기가 터져나갈 정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멸망을 시켜야 되겠는데, 진노를 내려야 되겠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노하듯이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을 그러한 가운데서 행하세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 근동아시아에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굽에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여기 나오는 아수르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한 바벨론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이렇게 죄가 관영하였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학적 선교학적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죄가 멸망의 선봉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다시금 정리를 해본다면, 죄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있으니 너희가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 선교학적 개념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요나서 3장 4절,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그렇게 보시기도 하고 여기 있는 걸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봐보세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다녀. 그러니까 그 성읍이 보통 큰 성읍이 아니에요. 어느 성경학자의 연구를 봤더니 당시 니느웨는 60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60만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뭐 지금 우리 아마 이 양천구 이쪽 아마 인구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70만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쪽 다 합해서. 그런데 이 정도 사람들이 살려면 높은 건물 짓고 살지만 이걸 넓혀 놓는다면 얼마나 넓혀야 되겠어요? 거기에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뭐 도시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 보통 큰 도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흘길을 다니면서 전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를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자요. 그 앞에 1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여차여차하니까 너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놈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망해도 되는데 아니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격인데 지금 잘 됐는데 거기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거기에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가져요. 여러분 성경 가졌으면 펴서 읽어봐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요나의 마음속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요나가 피해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요나를 그냥 냅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가 그것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 앞서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나가 또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봐봤더니 우리말로 보면 마지못해 하는 거 있죠. 가서 선포하지만 이건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요나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지만 얘들은 아마 안 믿을 거야. 얘들은 이래다 죽을 거야. 요거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혼났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안 될 거야.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안 믿는데 무슨 회개가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아마도 요나가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3장 5절 이하를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건 낮은 자건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 엎드려서 제 위에 앉아서 용서해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짐승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봤더니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고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3장 9절과 10절은 여기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9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그 다음에 10절 봐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여러분 9절과 10절에 말해요. 3장 공통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어찌하셨다? 왜 돌이키셨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 4장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요. 아니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거기서 가서 여러분들이 망하니까 빨리빨리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요거 기한이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요나가 가서 했다면 4장 1절이 있을 수 있어요? 4장 1절 봐봐요. 뭐라고 말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그랬어요. 매우 싫어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싫어하고 썩낸다라고 하는죠.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갈기갈기 찢는다는 말이에요. 조각조각을 낸다는 어근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갈기갈기 찢고 조각조각 낸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참여할 때 어떤 모습이었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자기 옷을 어찌하고요? 찢고,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세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내며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성낸다라고 하는 요 말도 있잖아요. 그냥 성낸다, 뭐 조금 화 좀 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같이 화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 좀 해요. 누구한테 대들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신 것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여타 사람들이 그랬다면, 저 뒷골목 깡패가 그랬다면, 저 철없는 것 이렇게 이해할 터인데 지금 이 양반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마음 안 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찢어요. 성질 나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를 한번 읽어봐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가서 그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그러한 개연성이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내가 안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여기 계속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장을 좀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기를 더심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신 줄을 자기가 어때요? 알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도망갔는데 이게 뭔 꼴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 계속해서 보면 지금 요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지자로서의 요나입니까? 아니면 속 좁은 인간입니까? 뒷말이에요. 뒷말이.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들을 꼴도 보기 싫다는 거지.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께 3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바에야 어찌하다는 거죠? 나를 죽여주세요, 이 말이죠. 뭐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여러분, 요 정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가서 전도했어요. 그 선포했어요. 그 선포한 것 아마 요나는 이리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놈들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 돌아올 인간들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정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지못해서 그냥 하긴 하는데 절대 이 사람들 돌아올 거 아니다. 그런데 웬걸 돌아왔어요. 우리 속담 하나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요나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 쏘서 개 준다는 식이에요. 자기가 수고했는데 이게 웬걸? 엉뚱한 놈들이 이게 지금 받네. 엉뚱한 놈들이. 중요한 것은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가져야 될 자세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방에 증거하는 이의 자세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는 보면서 오늘 나누고 싶은 저의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좀 옛날 저 근동아시아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내 가운데 이와 같은 요나의 속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야기하기를 요나가 아니라 요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해보실래요? 요나라는 거 요나, 요나라는 거 요나. 참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인 요나가 이렇게 실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래요. 니느웨의 구원을 보면서 자기가 전한 것, 이건 너무 잘한 건데, 좋은 건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다른 거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둘째가 집을 나가요. 그래서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환영을 합니다. 잔치를 크게 합니다. 그때 누가 못마땅해 합니까? 형이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형이 뭐라고 말해요? 그 한번 봐보실래요? 누가복음 1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들어 당신의 아버지가. 그 여러분 27절 30절도 한번 봐보세요. 30절 같이요. 시작. 아버지 삶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지금 불평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 이 아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읽은 27절에서 보면 27절에서 보면 당신의 아들이, 아니 여러분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아들이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 이 큰아들은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지금 동생이 이렇게 돌아왔으면 그게 기뻐하고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15장 32절에 가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이 아버지가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웬만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그 큰아들에게 사정하겠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 교훈은 누가 탕자냐는 거예요. 누가 탕자냐는 거예요. 둘째가 탕자입니까? 첫째가 탕자입니까? 누가 탕자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 떠난 적 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어긴 적 있어요? 아버지 나름대로 속상하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가 들어온 것에 대해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예요? 불평을 합니다. 왜? 내 생각과 틀리니까, 나의 판단과 틀리니까. 그렇다고 하면 요나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건대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에서 진짜 누가 탕자냔 말이에요. 흔한 말로 둘째를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말해요. 돌탕이라고 그러고 그 큰아들 첫째 아들이 탕자예요. 돌탕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나에게 집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절대로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신앙에서 승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이해하고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폴 투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은 이제 심리학자인데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피곤해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럼 그 피곤이 왜 생기는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심리학자니까 한 4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너무 일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정신적 압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받고,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직장 생활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 형성이 좀 어려워질 때, 상사와 부하 직원과 이 관계가 잘 안 될 때, 또 동료와 관계가 잘 안 될 때 상당히 힘든데, 현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뭔가 봤더니 그냥 나태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게으름이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함으로 피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전 목사니까 목사 예를 들어본다면, 목사로서 자기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제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일이 많아질 때 일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바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그래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살아갈 때 피곤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폴 트리니가 네 번째로 하는 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인 반항이 그로 하여금 피곤하게 한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사람들은 나름대로 순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대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치받을 때가 돼, 반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는 해결하고 가는 거라고요. 사람이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게 오케이가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요나의 이 교훈을 통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나에게 집착한 것은 아닌가. 그 말인즉슨 자꾸 내 생각에는 자꾸 내 판단에는 이래 버리니까 어려워지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였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 요나가 이 정도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이때 나 죽여주세요. 나 살기 싫어요. 이 꼴 보기 싫어요. 아니 이걸 하나님께 감히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의 이러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망하는 데는 지름길이 따로 없구나.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과 그분의 경륜을 갖고 여러분들을 조종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반기를 들을 이유와 필요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들이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요나가 여기서 보면 자꾸 하나님의 일에 간섭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간섭하면 안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순응이라고 그러고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세로 잘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크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을 냈는데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다 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을 보면 사람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네 단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했더니 이분은 벌써 상당히 수준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신앙에 있어서. 근데 이 양반은 나는 이것을 되게 높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그것을 아주 기본으로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던 거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륜에 순응해야지 괜히 그 경륜을 반대해서 나가면 그건 성공하는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꾸 우기고 나가면 이건 힘들고 곤란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다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단계까지.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쨌건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한 가장 고상한 신앙은 뭐냐? 모든 것에 사랑을 함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참 열정이 강한 사람이에요. 불붙는 심령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은 사람들이 대개 상해에 이렇게 좀 모여 있었어요. 그럴 때 이 허드슨 테일러는 나는 내륙으로 가야 되겠다, 내륙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가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중국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이 중국 복음화 선교회입니다. 이 선교회를 조직해가 자꾸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이 길을 가려고 했던 데는 그분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이 정도의 뜨거운 열정이에요. 뭐냐면 어떤 통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봤을 때 1시간마다 중국 사람 1000명이 죽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1000명이 죽어간다는. 그래서 시간당 1000명의 사람들이 어둠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1000명의 사역자가 있다면 3년 안에 중국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 터인데 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고향을 오게 돼요. 왜 오게 되냐면 동역자들을 구하려고. 그리고 방을 붙이고 광고를 해서 나랑 중국 사역에 동참할 사람들은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면접하는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면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중국 사역에 나와 동참하려고 합니까? 중국 선교회 또 선교사로서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많이 온 사람들이 답이 3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3가지는 간단했습니다. 자기는 중국의 많은 영혼,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다는 거였죠. 이거 좋은 답이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변화시키고 문명의 세계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기의 사명이 생겼대요. 이것이 바로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에 허드슨 테일러가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3번째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은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답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있는 그 허드슨 테일러를 향해서 지원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를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갖고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최고인 거예요. 이 말이 최고인 거예요. 만약 요나가 허드슨 테일러가 가졌던 요 생각을 만약 했다면 여러분, 이 요나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안 주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본다면 사도 바울의 예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잖아요. 별의별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제목은 뭐죠?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을 쓰면서 1절에서 3절 이렇게 쭉 이제 여러분들과 읽을 건데 거기에 공통분모들, 공통된 표현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말해봐 보세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여러분 봐봐요.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예언하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더 나가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3절에 보면 구제, 특별히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정도로 이렇게 얼마나.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뭐예요? 3절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요나가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요나서가 4장 몇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요나서를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혹시 느낌이 있으신가요?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요. 1, 2, 3, 4장 쭉 읽어보시면서 뭐 좀 느낌이 있지 않아요? 느낌이 뭐냐면 뭔가 어디서 이렇게 뚝 끊어졌어요. 결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요나서를 미완성 교향곡이다 이리 말을 해요. 그 말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미완성 교향곡이면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았다면 그 완성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요나가 다시금 태어나서 해야 되겠어요? 요나가 하면 돼요. 요나가. 그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이 완성하시면 돼요. 그 마지막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 성에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완성하시면